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의 수정판 제10강 주제는 구세주 신분 증표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구세주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그러면 현 세상에서 구세주로 추앙받고 있는 그분이 증표를 가지고 나온 진짜인지 아니면 증표가 없는 가짜인지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판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세주는 사람을 구원하는 주인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에게 증표가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각 종교 경전에는 주인공의 증표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존재하고 그 기록을 통해 증표에 대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세상에서 매년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랭크되는 책이 성경책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본 구절을 누가 읽어보아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인간 세상에 도입된 지 수천 년이 흘렀건만 단 한 사람도 성경을 공부하며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된 그 영생을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물론 왜 얻지를 못하였는지 그 이유도 등장하는 성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서 14장 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단 한 사람도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인 영생은 한 번 태어난 생명체가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도 그것을 얻지 못한 원인은 딱 한 가지.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어봐도 그 참된 의미를 절대 알 수가 없어. 그 푼 결과가 엉터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 엉터리의 푼 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거쳐 넘어진다는 건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엉터리에 풀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결코 천국으로 넘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라면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전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체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성경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분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피를 타고 유전되는 선악과의 도구로 인해 태어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걸려있는 병이 바로 죽음이라는 병입니다. 그러한 죽음이라는 병에 작용하는 원인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죽음이라는 병의 본질 정도는 알아야 그것을 퇴치할 수 있는 약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 내용이 바로 사망 근세를 잡고 있는 존재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사망 근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라는 존재가 바로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죽이는 원흉이라고 히브리서에 뚜렷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퇴치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의 그 어디에도 단 한마디의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기존의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존재를 믿으면 죽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후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 인용되는 성경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즉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값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서두에 인용된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주인공이라는 구세주에 대한 성경 기록을 찾아보려 합니다. 아래 인용되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오늘의 주제 구세주 신분증표는 바로 이 빛난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난 이슬을 들고 나온 존재는 진짜 구세주이지만 그것을 들고 나오지 않은 존재는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존재를 구세주라 불러준다 하더라도 그분은 구세주가 아닌 가짜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패를 소지하지 못한 사람은 가짜 아메가사일 뿐이라는 그것과 꼭 동일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사야서 26장 19절은 구세주의 소명이 적혀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왜 오시느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죽음을 없애버리고 이 땅을,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영생하는 사람들을 영생의 세상으로, 즉 지상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어 죽은 이후로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죽음은 없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비록 빛난 이슬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을 없애지 못한 존재라면 그 역시 가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한간의 종교단 제스는 누구를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천국이나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다고, 즉 사후세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인 엉터리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이 그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바로 심판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 없어진다. 그렇게 죽음이 없어지는 때가 언제냐? 맨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맨 나중이 서기 몇천 년이 될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보면은 맨 나중이 언제인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4절입니다.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이 태초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셨던 에덴 동산의 그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 나중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계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라는 그 빛난 이슬 구세주의 쟁표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비 같고 불 같고 안개 같고 구름 기둥 같고 하는 그런 몇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 없느니라. 여기도 역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처음은 에덴 동산 그 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구세주가 오시는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완성되어서 구세주로 오시는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사람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신약 성서에서 무려 51군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서에서 인자는 구세주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인자를 구세주로 바꾸면 됩니다. 구세주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구세주가 이 땅에 올 때 세상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 자체가 바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에베소서 2장 8절이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믿음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 에베소서 2장 8절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사람들은 꼭 비틀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이란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그 선물을 주는 존재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은 영생의 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은 영생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은 영생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된 성경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구세주가 출현할 때 맨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빛난 일슬을 들고 나오신다고 하여 그 누구든지 가짜 행실을 하면 바로 들통이 날 수밖에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으로 얻는다는 영생은 혼자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구세주를 만나야만 가능할 것으로 성경의 설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을 없애는 구세주는 맨 나중이라는 때가 되어야 출현하시어 이 세상이 만연된 죽음을 없앤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규정해 놓았습니다. 구세주를 만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겨우 알게 되었지만 그 구세주가 출현하시는 때에 대해서는 맨 나중이라고 하여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문을 추가해 놓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맨 나중이라는 때가 서기 몇천 년이라고 특정은 못하지만 죽음이 없어지는 때인 것만큼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여도 얻지를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어 죽게 된 이후로 이런 세상, 우리 인간 세상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죽음을 없애는 존재는 맨 나중 말세에 오시는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한 번도 구세주가 죽음을 없애는 구세주가 출현하지 않았음을 뚜렷하게 방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언급된 그날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기록된 죽음 없어진다는 맨 나중임은 부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구세주 그리고 사람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드신 피조물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구세주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인용된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직접 구세주가 되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2장 29절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 말씀은 현 세상에서 구세주를 수함받고 있는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직접 구세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을 한 그분이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자백한 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마가복음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이 직접 구세주로 오실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세라고 성경 여러 곳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구원해 주실 대상, 구원의 대상은 당연히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죽지 않는 상태로 구원하시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이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확실하다면 어차피 죽어서 고향의 흙으로 돌아갈 터인데 구원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여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왜 제거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생명과를 따먹으면 바로 해독이 된다는데 왜 못 따먹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질문에서 사랑의 하나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내용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의 피조물 관련 기록과는 상반되는 성경 기록이 존재하며 그것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 자의 아들들이라. 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간들은 전부 다 신들이며 지존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성경 신약성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 즉 아들, 외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과는 너무나 맞지 않은 엉터리 주장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신명기 14장 1절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요한일서 3장 2절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용된 창세기 피조물론과 상반되는 내용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용이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성경 자체가 존재되기 위한 가치가 살아나게 될 것이므로 하여튼 사람은 계속 죽어왔으므로 성경 기록에 의하면 죄인이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구세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다음 성경이 밝히고 있는 구세주 출애 민족과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세주 출애 민족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 합니다.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 등장하는 다는 야곱의 5번째 아들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조이신 단군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야곱의 5번째 아들인 단에게 구세주만에 갖게 되는 심판권과 구원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심판권과 구원권은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구세주만의 권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명시적으로 장자권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심판권과 구원권을 단에게 준다는 그 내용으로 보아 단에게 실질적인 장자권이 임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은 본처 라헬과 그 남편 야곱과 약속에 의해 본처의 장자가 된 5번째 아들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심판자, 재판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단에게 구세주만의 권한 안에 있는 심판권과 구원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아버지 야곱만 알고 다른 가족들은 일체 모르도록 한 상태에서 단에게 장자 축복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은 첩 하갈이 먼저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첫 아들이 있는데도 본처 사라가 나중에 낳은 아들인 이삭에게 장자 축복을 함으로써 아브라함 집안에는 본처가 낳은 장자에게 장자 축복이 임하는 것으로 인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네 번째 장자 축복이 본처의 여종인 비라의 소생인 단에게 임하도록 계획된 것은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죽어야만 되는 마귀의 종이므로 비록 선민의 가족이지만
장자 축복이 어느 아들에게 임하였는지가 알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부인으로부터 쌍둥이 아들을 얻었는데 장자 축복은 동생이 되는 야곱에게 주어졌으며 야곱은 4명의 부인을 통해 12명의 아들을 얻었고 12명의 아들들이 장래 축복을 하는 자리에서 그 어떤 아들에게도 장자 축복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는 장자 축복이라는 행사 그 자체가 아예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의 혈통은 그 혈통 가운데서 구세주가 출현할 때까지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은 아무도 모르도록 단 이후부터는 극비에 붙여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의 출현 장소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 등장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동방이라면 예로부터 우리나라면 일본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섬들아 잠잠하라고 하여 일본 너희들은 빠져라. 그러면 우리나라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열국왕, 즉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와서 굴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 41장에는 실질적인 구세주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 왕들이 다 와서 굴복을 하게 된다는 동방의인은 왕들 중에 왕, 즉 왕중왕 구세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땅끝 땅모퉁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동방의 땅끝 땅모퉁이라 적시되어 그곳에서 열국의 왕들, 세상의 왕들이 다 와서 굴복을 하게 되는 왕중왕, 즉 구세주가 출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을 일컫는데 서두에 섬들아 잠잠하라고 하여 일본은 제외되니 우리나라만 남게 됩니다. 이 내용도 선입견 없이 읽어보면 동방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구세주 되시는 동방의인이 출현하게 되는구나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죄인의 상태이므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건 역시 호세아서 14장 9절과 베드로서 3장 16절의 성경의 경고 그대로 입증되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구세주의 정표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세주의 신분정표는 성경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내용과 같이 빛난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경의 주인공의 생명 불의 정표는 달감자 이슬로자 달콤한 이슬이라고 특징되어 있고 또한 우리나라 연서인 개감 유록은 정도령이 주인공이며 감도 해인을 그 정표로 하여 글자 하나로 표시하면 이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다르니 호칭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주인공들이 들고 나와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는 영생의 묘양은 동일하게 이슬이므로 호칭은 다르지만 동일한 분을 두고 호칭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세주 정표인 이슬 관련 구절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내가 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백합과 같이 피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옛날에는 합동찬송가 84장 후렴에 구주는 삼국의 백합, 명랑한 새벽비라고 그렇게 되어서 이 백합화는 구세주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26장 19절 아까도 읽었죠. 주의 일서는 빛나 있으리니 땅에서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구세주는 빛난 이슬을 들고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들고 나오지 않은 존재는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분을 구세주로 불러준다 하더라도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사 빛난 이슬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을 없애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존재라면 그 역시 가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세상에서 구세주를 수함받고 있는 그분이
나올 때 빛난 이슬을 들고 나왔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해와 이후로 이 세상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한 번도 죽음이 없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담과 해와 이후로 이 세상에 한 번도 구세주가 출현하지 않았음을 뚜렷하게 방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은 구세주의 정표라는 빛난 이슬의 색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색깔이 아니라 보라색도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린 이슬 같고 스가랴서 8장 12절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복을 명하신 날이 곧 영생이로다. 이슬이 내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곧 죽지 않는 영생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구세주입니다. 누구든지 구세주를 만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구세주의 정표는 빛난 이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정표를 가진 존재인 동방의인께서 이곳 승리재단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도 오늘의 10강까지 강의를 통해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우리나라에서 열렸다는 것은 우리 당군 할아버지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민족임이 드러난 것이요. 온 세상 사람들 역시 학수고대에 왔던 그 구세주께서 출현하셨으니 무상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한 것이므로 모두 춤을 추면서 찬양해도 모자랄 뿐이라 생각됩니다. 수전 강의는 오늘의 금요로서 끝나고 다음 강의는 제29강이 될 것입니다. 29강의 주제는 가나안 혼인잔치 신랑이 없다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